달력으로는 우리가 9월달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창조절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창세기, 창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선하신 질서에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권세 뱀의 유혹과 미혹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낚시를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한 30여 년간 못했습니다. 한때 차에 이 낚싯대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한번 해야지 하다가 30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 낡아서 얼마 전에 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낚시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뭐 때문에 재미를 느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낚시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낚시꾼은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긋한 떡밥이 있고 생생한 지렁이가 있고 예쁜 가짜 물고기를 미끼로 넣으면 물고기는 여지없이 그 미끼를 물다가 덥석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바늘에 찔려서 걸리게 되면은 거의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게 물고기이지요. 자,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낚시할 때 느끼는 어떤 쾌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반대로 이 낚시꾼이 아니고 조금은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사단 권세가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 인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그 사단의 미끼 앞에 정말 하염없이 정말 무능하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낚시 이야기가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사단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싸워서 이긴 적 많은데요. 어떻게 이겼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아멘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정말 잘하셨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내가 방어할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두 번, 그리고 세 번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혹, 이 양면 공격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이혜원 학생이 읽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단 권세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들은 하와조차도 처음에는 이기는 듯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유혹, 미혹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다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듣기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 권세 뱀은요, 오늘 우리 이혜원 학생이 읽었어요. 1절을 보면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제가 좀 빨리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유혹할 때에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극하느냐? 호기심을 자극해요. 정말 그랬을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어도 금방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 권세 뱀이 3장 4절을 보면은, 오늘 4절 예원 학생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을 합니다. 좀 넘어오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유혹이 아니라 미혹이에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하와는 그냥 사정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져서 입질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잡히듯이, 우리 인간도 사단 권세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순간 처음에는 버틸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낚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 권세가 거짓말 유혹입니다. 또한 달콤한 미혹입니다. 이 양동 작전으로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막 홀리고 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중직자라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목회자라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삶을 바꾸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는 초신자는 그러한 유혹이 있으면 더 잘 버티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도 잘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박할 때가 많죠. 나는 안 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넘어지나요? 내 신앙생활, 우리 교회 학교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우리 이혜원 학생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고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하와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전했고,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이 질문하니까 3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누가요? 하와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돼! 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아담은 훨씬 먼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어떻게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분, 그거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켜야지, 그런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 아담조차도 옆에 있는 하와가 와서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하다 보니까 막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고민되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옆에 있는 하와가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아담도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잘한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앞에, 유혹과 이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인간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으로만 이긴다고 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아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망 권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담 한 사람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르긴 했지만 주님을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인류 역사의 교회, 최초의 교회의 최초 목회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초대 목사님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가 어떻게 목회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양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3번 물어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맡기시고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에클레시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위치, 자기 중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주님을 한 번도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 4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대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항상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제목인데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다 존중할 만한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해석입니다. 무조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린아이처럼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잘 내려놓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알고 있어도 어른이 얘기하면은 그게 맞군요 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리새인, 모든 사두개인, 모든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 앞이 나오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리하면은 천국에 그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내려놓아야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 또한 신앙인들, 특별히 목회자를 다 포함을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다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바랄 거 없습니다. 천국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찾아보면은 또 나오고 다 했어 하다가도 또 찾아보면은 또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주로 말하는 게 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지금까지 많은 업적도 이루었고 많은 고난의 시절 동안 내가 믿음으로 견뎌왔어. 나는 이제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안 가집니까? 저도 갖는데요. 우리 교우님들은 안 가질 수 있나요?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처음에는 유혹합니다. 유혹은 이길 수 있죠. 근데 미혹합니다. 미혹은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넌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미혹을 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의로운 것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의인론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의인을 일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임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말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로 싸우고 있을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홀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금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을 열 때에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훌륭함,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냉철한 이성, 그거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지금 힘들어하고 가장 외로워하고 가장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한량 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마저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유혹과 미혹, 나는 이길 수가 없으나 주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했고 제 이성으로 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삶의 패러다임으로 내가 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내가 그 모든 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유혹도 내가 거를 수가 있고 미혹도 내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김상수 목사님이 저술하신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실은 이 책은 예전에 일본의 한 평신도가 이 책을 썼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책을 좀 속독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뭐 내용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또 체험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업 목사로 살지 말고 소명 목사로 살라. 뭐 이 내용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리 목회를 소명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직업의식이 발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도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 외모도 목사같이 만들어야 되고 또한 말투도 목사같이 만들어야 되고 글쎄요. 우리 교우님들은 저를 어떻게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때인가 한번 청년들하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제 이미지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목사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럼 뭐 같은데 얘기 한번 해봐. 그냥 옆에 있는 아저씨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또 그냥 교수님 같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내가 노력한 그러한 의미는 있네. 왜냐하면은 목사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좀 목사다운 외모도 있고 말투도 있고 그러면은 더 은혜스러울 텐데 그 말에는 조금 이제 부끄러웠습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요. 한량없이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려놨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직업 목사의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과 중심, 지식 중심, 자기 중심적인 설교 내용입니다.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옛날에도 그 책을 읽었을 때 반성을 했는데 지난 주간 한 번 더 검토할 때에 반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식을 내 뜻을 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 가슴을 막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소명 목사는 뭐냐 이거죠. 소명 목사는 그런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느낌이 아니고 세상적인 시류도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거듭나고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가끔은 거부감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거우니까요.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메운 그 십자가 멍에 주님께 의지합니다. 매기 쉬운 멍에로 바꿔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십자가가 없이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사실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기쁩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니까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져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소명 가진 목사에게는 세 번째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나? 지금까지 나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뭐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말씀 앞에 또다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메시지였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오늘날 현대화된 한국 사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찬들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트렌드, 경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의 의미가 워낙 강력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씀 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내 삶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유혹미혹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체험, 느낌을 소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문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정말 은혜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와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면은 사실은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눈에 물론 주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주님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내 길을 갈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말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9월 첫 주입니다.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향해서는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걸 어느 상황 가운데 만들어요? 어둠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빛을 만드셨고 새롭게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멍에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내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9월달 이 하반기 모든 일에서 정말 생명력 있고 열매가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은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시며 기도하시고 함께 승리하시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영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